자, 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철학에 대한 그 인성론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한 주가 지났는데도 칠판을 하나도 안 지웠다, 그죠? 그대로 참 잘 보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막바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중국 철학,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써보고 싶은 책이 있어요. 지난 방학 때도 제가 그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중국 철학사 책이에요. 중국 철학사 책. 그래서 유교, 불교, 제자백가, 도가까지, 도교까지 이렇게 다 아우르는, 그리고 그걸 불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급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다 거기에 도전을 한 번씩 해요. 왜냐하면 불교하고 유교하고 서로 색깔이 너무 달라서 이걸 두 개를 다 하는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교나 중국 철학을 한 10년 이상 가르쳤습니다. 전공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중국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인성론이에요. 인성론. 지난 시간에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심성론이라고도 합니다. 심성론. 사람의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 나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 예, 그리고 이 성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거 사람 인자 뭐 다 아시는 거고, 마음 심자 다 아시는 거고, 이게 심장에서 연유한 글자잖아요. 심장, 이렇게 심장 생긴 거 해가지고, 그리고 이 성자는 이게 마음 심자입니다. 그리고 날생자, 날 때부터의 마음, 가장 본질적 마음, 가장 본질적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성의 대척점 비슷하게 붙는 글자가 정이라는 글자,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 요 글자를 보면 요게 날생자, 그 다음에 요게 마음심자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육다롤이라고 해서 이게 고기육이에요. 네, 고기육. 그러니까 돈 생각하는 마음, 물질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 오염된 마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 성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마음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느냐? 안 그러면 그게 하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국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율곡, 퇴계 이런 데까지 다 옵니다. 우리나라까지 전부 다 올 정도로. 그런데 그냥 이 얘기는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이 정이 정감할 때 그 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성적인 거. 이렇게.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저게 나중에 이제 불성이 돼요. 불성, 본성, 자성,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저 성에 대한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한 글자를 얘기하면 저 성자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성론. 인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왜 신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까? 서양 같으면 신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신의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인간의 문제를 얘기해요. 인간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인간의 핵심은 뭐냐? 너의 본질은 뭐냐? 그 얘기가 동아시아 철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왜 신 얘기를 안 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신을 버렸다. 원래는 신을 굉장히 간절하게 믿고 있었는데 신이 뻥커라는 걸 알게 됐다. 신이 뻥커라는 걸 알게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코로나 같은 게 한번 유행을 딱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교회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신이라는 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뭐 신천지나 무슨 뭐 교회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통제를 해서 그런 거고, 중세에는요, 흑사병 돌 때 전부 성당으로 갔어요. 그게 중세 유럽이 쑥대밭이 된 이유입니다. 전염병 확산 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나죠. 왜냐하면 자기 안 죽으려고 가서 기도하는데 그게 자기만 왔어? 떼거리로 막 득달같이 쫙 오니까 거기서 계속 확산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신천지도 만약에 이번에 정부에서 안 막아줬으면 14만 4천 명 다 찼어. 한꺼번에 다 갔다니까. 한 방에
금방에 구원될 수 있었는데 아유 안타깝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이라는 게 별게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내가 신을 믿으면 나는 일단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리두기를 하는 일반 시민보다 종교단체에 간 사람이 더 걸려. 누구 말 맞다나 지금은 종교가 사회를 걱정할 때가 아니고 국민이 종교를 걱정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불교도 비슷한 거 아니냐? 불교는 안 그래요. 불교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불교가 뭐 코로나를 걸렸냐 안 걸렸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는 지금 살았을 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느냐. 동아시아 종교의 특징들이 그거예요. 동양 종교의 특징이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네가 행복하냐에 대한 문제예요. 초점이. 죽은 뒤에 뭘 어떻게 되고 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 문제. 지금 행복할 수 있다면 죽은 뒤에 사후세계가 있으면 거기서도 행복할 수 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지. 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본질은 사실은 저거예요.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어요? 행복, 완전한 행복과 자유를 찾아서 출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서 배우려고 하는 게 스님들인 거예요. 근데 종교가 나중에 이제 불교가 제도 종교화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뭐 가피나 뭐 축복이나 이런 식 개념들이 자꾸 덧대지는 거지 실제로 본질은 저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이 존재하는데 불교는 그게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거고 유신론적 종교는 신에 대한 절대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무슨 이런 집단 전염병이 생겼을 때도 사람들이 신이라는 게 과연 방패막이가 될 수 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런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이때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이때는 신에 대한 의심을 어디서 시작했을까? 제일 중요한 게 전쟁이에요. 전쟁이 났을 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기냐? 윤리적인 사람이 이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을 믿는다고 더 이기냐?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처음에는 신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왕권 신수처럼 신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 하제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 상제가 있어. 옥황상제 같은 상제가, 옥황상제라는 말은 송나라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옥황상제라는 말은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알아듣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옥황상제 같은 그런 상제, 하늘에 있는 제가 위에 있기 때문에 상제예요. 위에 있는 제가 아래 하제한테 야 밑에 거는 네가 알아서 책임져. 그 대장이 일종의 황제예요. 그게 하제. 은나라 때는 그걸 하제라고 표현을 해요. 하제. 왜냐하면 황제라는 표현은 진시황이 처음 만들기 때문에 저 때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에는 신이 있고 밑에는 하제가 있는 거예요. 주나라 때도 내나 그렇게 가요. 그래서 주나라 때는 이 황제에 대한 표현이 천자입니다. 하느님 아들. 하느님 아들. 예수만 하느님 아들이 아니에요. 주나라 때 저 황제들, 그러니까 천자들이 다 하느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상 대리권자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정신에 대한 권리까지 다 있어. 너넨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것까지 전부 다 차단할 수 있어. 차단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런 것도 차단이 됩니까? 차단이 돼요. 차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역모 같은 걸 일으켰으면 아니 약사발 내려와서 고문당하고 죽는 것보다 그냥 자살하는 게 제일 편하다니까요. 그런데 와서 잡혀와라 그러면 자기가 자살하려다가도 잡혀간다니까요. 그리고 고문 다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조금만 더 길게 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금방 견적이 나옵니다. 단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어. 우리는 딴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1년도 훨씬 넘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까지밖에 안 왔고 오늘 지금 하는 데가 어디냐면 저 은나라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기어 올라가 가지고
한나라 때까지 불교 넘어오는 데까지 했는데 왜 다시 은나라로 올라갑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범주를 묶는 거요. 순서대로만 쭉 하면 이게 헷갈려요, 나중에.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끼리 덩어리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자. 그래서 그 사람은 정신과 물질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나라 때까지 가는 거고, 주나라를 개국한 사람이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문자 쓰는 문왕. 문왕. 그리고 나중에 완성시키는 사람 무왕. 딱 무. 딱 힘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문왕 얘기를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시경에 대하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문왕은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예수나 무하마드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좌우에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좌우에 있다. 딱 같은 구조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거기서 이렇게 받아서 땅에 내려와서 내가 황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심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나라 때 주나라가 두 개의 주나라가 있어요. 주나라가 굉장히 이게 오래된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기원전 1000년에서 200년대까지. 여기가 언제냐면 진시황 진나라 들어설 때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800년 간 나라예요. 800년 간 나라.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맨 처음에는 호경이라는 데가 수도였었고 거기서 이제 좀 절단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주가 호경 시대를 서주라고 그러고 한번 천도를 해요. 이제 포사라고 하는, 포사 아세요 혹시? 포사? 얼굴 이쁘기로 아주 유명한 포사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걔가 뭐 이게 비단 찢는 그 소리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비단 찢는 소리가 좋대.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웃지 않는 미인이에요. 얼음같이 얼음 공주지.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듣기 좋아하는 게 비단 찢는 소리하면 살짝 웃을까 하는데 웃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봉화가 잘못 올라와가지고 군대들이 막 이렇게 휘둘리니까 막 이렇게 막 수도로 막 군대들이 모이고 이러면서 막 혼란스러우니까 그거 보면서 웃었대. 뭐 변태요? 그래서 왕이 저 주나라 천자가 그거 이제 웃게 하려고 자꾸 봉화를 올려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유목민이 쳐들어왔는데 봉화를 올리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골로 가서 옮겨요. 낙양으로 수도를 천도를 한다고. 그게 이제 포사인데, 저는 사실 이런 식의 스토리들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각 나라 망할 때 보면 뭐 포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양귀비 나오고 뭐 어떻게 하는데 여자는 실권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지그들이 잘못해놓고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아니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할 수도 있어. 누가 찢으래? 그 얘기는 뭐냐면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하니까 그걸 자꾸 찢는 바람에 국고가 탕진됐고, 그 다음에 자꾸 봉화 같은 걸 오갖고 사람들 이렇게 혼란한 그런 퍼레이드를 보면서 야 되게 재밌어요 이러니까 그걸 계속 해줘가지고 나중엔 군사를 동원할 수 없었다 이런 건데, 그거는 남성주의적 기록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남녀차 속에서 여성을 비하시키고 모든 책임을 여자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이게 유교나 동아시아 문화의 어떤 굉장히 비열한 행태거든요. 저는 거기에 이제 분노를 금치 못하는데, 우리 조상들도 그랬잖아요. 뭐 임진왜란 때 안 그러면 저 몽고 전란 때 그때 여자들이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오면 그건 네가 지가 못 지켰지. 그럼 여자가 끌고 가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여자가 뭐 잘못된 일을 당하면 그건 네 책임이다. 요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성희롱을 하면 옷차림이 그래서 그렇다. 뭐 하고 다니는 행색이 그렇다. 행색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게 정당화되는 게 아니오. 행색은 자기 마음이지.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진짜 안 좋은 행태예요. 그래서 약자를 뭐라 할까 이렇게 방패막이로 해서 자신의 정당화시키는 아주 안 좋은. 그래서 서쪽 호경에서 수도할 때 이거를 이제 서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넘어오면 이걸 동주라 그래요. 동주라고. 그래서 이 동주 시대가 이제 낙양으로 수도가 여기서 이제 관중으로 처음으로 이제 문화의 중심이 관중 쪽이 되는 거예요. 저 낙양 쪽에 또 옆에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장안이 있어요. 낙양 장안. 여기가 이제 서면이라고 하는데 서쪽에 있어서 그걸 섬서성이라고 그러는데 그쪽 이제 세력으로 점점점 이제 역사의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포사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 동주 시대를 두 개의 시기로 나눠요. 하나가 춘추 시대, 하나가 전국 시대. 들어보셨을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 예. 그래서 춘추 시대가 먼저 있는 거고 그게 언제냐면 770년부터 403년까지가 춘추 시대. 이게 좀 이런 역사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볼 만해요. 이게 되게 재밌어.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봉건제 국가이기 때문에 낙양에서 저 천자가 있으면 주변에 다른 나라들을 전부 이렇게 제후들한테 띄워줘. 봉건 영주처럼. 중세의 봉건 영주처럼 네가 띄워줘. 그러면 걔가 군사권도 있고 자치권들을 다 가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광역시 시장이야. 딱 내가 다 하는 거야. 도지사 뭐 이거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처음에 띄워받았을 때는 여기가 수도잖아요. 수도 중심이 좋지. 그렇지 않을까? 딱 봐도 서울에 못 있으면 경기도 안에 있는 게 좋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시장하고 경기도 도지사는 대선 후보로 자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고 뭐 제주도지사나 아니 뭐 어디 지역을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주도지사나 강원도지사는 대선 후보로 거론이 안 되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 아니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가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다른 거죠. 분명히 같은 급인데 이건 분명히 같은 급이지만 같은 급은 아니지. 체급이 다르지 완전히.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근처의 귀족들이 좋은 땅을 받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역사가 흘러가면 변방 받은 놈이 땡 잡은 거예요. 왜? 변방을 받으면 확장이 가능하대. 이렇게 넓혀갈 수 있어. 근데 옆에 있으면 이미 꽉 찼어. 땅을 넓힐 수 없어. 더 어떻게 움짝달싹 개발도 못해.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그거잖아요. 용산 빼놓고는 용산에 저 KTX 기차 뭐 창고 같은 거 그거 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서울에 거의 없죠.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하려면 그거 동의받고 어쩌고저쩌고 아유 그러다가 내 임기 끝나지. 빈 땅이 있으면 거기서 하다가 대박이 나면 상황이 급변하는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변으로 변두리로 나간 사람이 처음에는 개뿔도 아니었는데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걔네가 등치가 커지고 안에는 이게 좀 찌리해집니다. 이게 좀 찌리해져요. 근데 춘추시대에는 막 이렇게 막 팍 터지게 싸우기 시작하는 왕권이 약하니까 여기서 두드려 맞고 천도했을 정도니까 상태가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에 맨 마지막 한 나라가 있기는 한데 황제는 유명무실하고 뭐 동탁이라든지 원소라든지 뭐 이런 군웅들이 힘을 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상시로 벌어져.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노자가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잘했다고요. 뒤통수 까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선전포고하고 뭐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가장 비열하게 뒤통수 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인간의 지력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신에 대한 믿음은 쓸모가 없어요. 신을 믿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제갈량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해서 이름이 나는지 아세요? 제갈량 하면 막 신출기문하고 뭐 이런 거 같죠. 제갈량이 중국 역사상 첩보전에 가장 능한 사람이 제갈량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SS 친위대 뭐 이런 거 첩보하듯이 다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이 척후병 전략을 제일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만 해도 그렇게까지 쓰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다 알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갈량이 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다는 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떻게 쟤는 저걸 알아? 신통이야? 첩보야, 첩보. 첩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전부 머리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쪽에 군대를 배치하고 뭘 어떻게 하고 짝짝짝짝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신을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춘추시대 때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의 지력, 저 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 시대를 보면 춘추시대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 상제라고 하는 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신들을, 이 신 이름입니다. 제가 신 하느님이에요. 이 천도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정체가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느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사할 때 그 하느님이 제하고 천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라 때 믿던 신, 그 다음에 주나라 때 믿던 하느님의 이름이고, 이거 은나라 때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시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천생증민이라고 이게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뭇 사람들, 뭇 백성들을 다 만들었다, 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제가 하느님이 하민 모든 백성들을 이게 여기서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을 선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본성이 항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개념은 약해요. 신 중심이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 개념이에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신이 제기도 하고 천이기도 한데 이 신이 옛날에는 절대신이었거든요. 절대신이었어요. 절대신의 속성은 어디든 선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저런 절대적으로 선한 신이 인간을 만들면 그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라는 생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성선설의 기본입니다. 성선설의 기본. 그런데 이게 논어가 공자잖아요. 공자 때만 돼도 이런 성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신이 역할을 많이 할 때는 이 성에 대한 생각이 줄어요. 이건 인간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신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사람이 점점 회의적이면 이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성과 신은 맞복이에요. 성과 신은. 인간이 점점 합리적일수록 르네상스가 되면 천주교가 골로 가는 겁니다. 유럽의 중세, 그렇게 해서 신중심적 사회가 되면 그러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작용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때 나오냐면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시다발이다. 신이 그렇게 하락하면 하는 거고 신의 당위성을 세워주는 정도지 철학이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